주의 발에 안기세
우리 저기 14기가 저 뒤에 올라왔는데 14기가 굉장히 부흥하는 기수예요.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는데 날로 이렇게 14기가 굉장히 맷집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옷도 또 색깔을 딱 맞춰 입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색깔을 또 입은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한 2000년이 지나니까 조금 바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4기가 참 멋있는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세웠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각 기수별로 뭔가 그 응집력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자기를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셔도 좋고, 아니면 의자에 올라가도 좋고, 아니면 탁자리에 올라가도 좋고. 네, 갑니다. 자, 기수별로 자기 잘하는 방법 뽑아내세요.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걸어도 죄는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는 씻으신 주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예수 믿더니 조금 이상해졌다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조금 이상해진 사람들 맞잖아요. 이상해졌는데 어쩔래? 조명 좀 부탁해요. 이제 좀 물 한 모금씩 드시고요. 예술가십니다. 예술가십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하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때가 되면 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그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사명 따라 부르심 받은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행하는 순서의 제목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이야기. 그런데 이 특별한 이야기는 어쩌면 매우 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을 무대로 모셔서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분 안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이렇게 좀 의자를 앞을 모아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예,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듣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처럼 백석 ATL을 통해서 동역자가 되셨고, 또 오늘 이렇게 성령이 운행하시는 용인 가까운 여기가 처인구거든요. 처인구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분이시고요. 교회 이루어가는 교회 많이 이루셨어요.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고 겸손하게 하시는 이런 분인데, 우리 조금 숨 고르시면서 이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동문의 회계 박경희 목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가 박경희예요. 감사합니다. 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모든 면에서 제가 키가 그렇게 작아요? 나 큰데요?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저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위로받고 은혜받고 또 마음에 조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이 자리에 섰으니 제가 지금 엄청 떨리거든요. 버버버 거리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요. 또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 4월에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비장한 각오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잔고는요 10만원도 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친구 부부가 만들어줘서 그러면 어떻게 선물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전에 목사님께서 웬만한 거는 조금 주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10만원도 안 되는 그런 개척 자금으로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월세를 어떻게 견딜까 싶었는데요. 그때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걱정 마. 내가 월세 지원해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 말만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개척과 동시에 남편이 사업을 한답니다. 폭삭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월세, 생활고, 빚 독촉, 그때부터 말도 못하는 그러한 고난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건물주가요 매일 와서 건물 빼! 교회 빼! 못 빼요. 교회 빼! 막 이렇게 합니다. 한전 지구는요 싫어가지고 전기 끊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쌓이는 그런 독촉 고지서는요 완전하게 저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도 없었고요, 재정적 압박도 심했고요, 사명만 붙들리라는 믿음은 굉장한 그런 희망으로 정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요, 저의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없으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이벤트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도 해주고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힘들세라, 기운내, 힘내, 우리가 있잖아요 하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계속해서 교회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제 성도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싸! 그럼 그렇지.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은 절대 나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지.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는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 한 4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교회에 40분 가량 거리에 드는 권사님 집으로요, 신방을 가기 시작하는데 갈 때는 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20년 무사고거든요. 그리고 수도 없는 그 길을, 눈길을 베테랑 운전사라고 자신을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 댁에서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거예요. 아주 거북이 운행으로 고속도로를 탔는데요. 글쎄 나도 모르게 막 핸들이 마구 돌아가면서 차가 전복이 되었어요. 그때 권사님들 타고 계셨거든요. 허리 부러져, 다리 부러져. 그러면서 권사님들 목숨만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면서요, 폐차 됐는데 제가 제일 많이 다쳤는데 저는 병원에 갈 수 없이 그분들을 계속해서 수습하기에 이르렀어요. 죄인이 되었더라고요. 한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아들이 며칠 동안 새벽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뭐 하다 왔냐? 친구랑 놀다 왔지. 운동하고 왔거든?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물으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개척하면서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금요일까지만 오토바이를 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아이라서, 그래, 그러면 네가 조심스럽게 타야 된단다. 3일 남았구나. 그때까지만 이제 엄마가 봐줄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화요일날 잠을 잤는데요, 꿈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2시 30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면서, 엄마, 조금 이따 갈 건데요 하면서 어릴 때 이야기를 막 들려주는 거예요. 중학교 때, 또 학창시절 때 이런 게 좋았어요, 이런 게 나빴어요, 이게 조금 속상했어요. 제일 속상했던 것은요, 엄마가 개척하면서 친구들하고 여행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여행 내가 안 보내줬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알고 보니까 아들 녀석이 이제 카톡 사진을 보니까요, 깨복쟁인 친구들이 전부 다 그 사진에 힘있게 울고 있는데 아들만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아이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가 결심을 한 듯 내가 오토바이 배달이라도 좀 해서 용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과 40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수요일, 이제 저녁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에 예배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충만한 임재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머, 나를 정말로 살리셨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혼자서 제가 방방방방 뜨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렇게 혼자서 막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똑똑똑 소리가 들려요. 그 밤에, 그러니까 한 3시 반, 4시쯤 되었겠지요. 똑똑똑 누가 찾아왔냐면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많이 다쳤다고, 다보스 병원에 가보라고 부랴부랴 갔어요. 부랴부랴 갔는데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예쁜지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평온하게 누워 있는지요. 우리 아이가 23살에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도 차마 그 자리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아들을 얘기를 못하니까 크게 다쳤다고만 이야기를 하던 것이었어요. 교회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교통사고 얼마 전에 났잖아요. 아들 사고 났잖아요. 교인들은요, 교회가 무섭다고 다 떠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어쩜 저 목사가 저렇게도 죄가 많느냐고,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저 목사가 며칠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가 나더니 이제는 아들까지 저렇게 죽임을 당하게 만드냐고 저만 가면 수근수근 비아냥댔고요. 그리고 굉장히 빈정거렸고요. 모두가 교회가 무섭다고 그 교회 앞을 지나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눈물, 아픔, 절절한 고통, 머리로만 알았던 그 아픔. 저는 6개월 동안을 말없이 울었어요.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제가 조금 웃을라 치면 저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 내가 조금 슬퍼할라 치면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늘 슬퍼한단 말이야? 믿음이 저렇게도 없단 말이야? 라면서 얼마나 저를 비아냥거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비로소 하늘 아버지의 고귀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흘렸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의 아픔과 절절한 고통, 머리로만 알았던 그것이 제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날 밤에 예배소서 2장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케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밤낮 울었어요. 내가 아프니 제발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울부짖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목회자라는 압박감, 정말 아이가 금요일날 장례 치르고 왔는데 토요일날 자리에 와보니 아이 피아노 치는 자리, 또 PPT 띄웠던 자리, 엄마 내가 청소해 줄게. 비로소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예배를 다 드려야 되잖아요. 가슴에 묻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계속해서 울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저에게 꼭 내려와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세상은 쓰레기와 불과하잖아요. 엄마, 나중에 천국 오면 만나게 될 테니까 절대 아파하지 말고 조금만 더 견디세요. 그래, 아들아, 너의 목까지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해 줄게 하면서 이때 내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천국, 우리 아들이 지금 가 있는 그 천국, 그 천국이 세상
그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바로 교회에 갔는데요. 교회는 저의 놀이터였어요. 기도는요, 저의 취미 생활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터라 얼마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머,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네? 1학년 때 아버지 안 계셔서 너무 서글펐는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당당하고 힘있게 그렇게 교회는 저의 집이나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엄청 많이 사모하였는데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기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제가 입신을 하게 되었어요. 몸은 누워있고 움직이지가 않는 곳인데요. 옆에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찬양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팍 하고 나와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요,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저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 그 황금마차를 타고요,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끝없이 올라간 곳은요, 바로 또 다른 세계였어요. 입구에서부터 웅장한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흰 무리가 수많은 무리들이 찬송을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환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흰 옷 입은 무리와 천사를 따라 갔는데요. 그때 얼굴이 보이지 않고 빛의 형상으로만 저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간 것은 세상에 볼 수 없었던 너무도 화려하고 예쁘고 끝도 없이 펼쳐진 꽃들의 향연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꽃들도 나무도 생명들도 천국에서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꽃들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 향기에 도취되어 있는데요. 저에게 말을 걸어 오더군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 아니고 그 어릴 때. 그런데 경희야,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꽃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 한단다. 그 꽃을 통해 위로를 받고 아름다움을 느끼곤 하지.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향기를 바라지 않니? 너가 세상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꽃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에게 행복감을 전해주고 아픈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멀리 전하는 그러한 예쁜 사랑하는 그러한 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번엔 어디선가 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것은 청정 자연의 숲속에서 정말 나온 피톤치드보다 몇백 배 강력한 청량한 신선감이요, 저를 감싸면서 그 상쾌한 공기가 말을 걸어옵니다. 경희야,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공기와 산소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안단다. 그런데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산소가 없으면 죽게 마련이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공기, 산소, 이러한 것, 바람은 다 알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는 믿지 않는단다. 그러므로 네가 내려가서 예수님의 바람이 되고 예수님의 공기가 되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그러한 은혜를 불어 넣는 사명을 다해주길 바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웅장한 빛들이 있는 곳을 가게 됩니다. 별처럼 생겼는데요. 세상에서 보는 그런 별빛이 아니라 내 앞에 쏟아지는 그 빛으로 황금길을 막 걷고 있을 때에 그 빛들이 저에게 또다시 말을 합니다. 경이야,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밝게 빛내야 한다고. 그러면 세상이 참 따뜻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곳으로 안내된 곳은요, 웅장하게 튼튼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린 각종 과일나무를 이렇게 보여주시